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 세상을 살다 보면 경험도 생기고 지식도 쌓입니다. 이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경험과 지식만 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선입견, 편견 같은 것도 어느덧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것도 그냥 생긴 건 아니겠지만 이유 있겠지만 자칫 그러한 생각과 시선은 우리의 판단, 선택이 잘못되도록 합니다. 틀린 생각을 가지도록 만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이사사 드보라가 나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나라에는 오랫동안 여자 목사가 없었습니다. 예전 어느 목사님은 자신이 갓 20살 넘은 청년이었는데 그때는 목회자도 교육자도 아니었는데 구역에서 구역 예배 메시지를 자신이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죠. 그 구역에 여자 전도사님도 계셨는데 그때 교회 분위기가 여자는 설교하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이 갓 20 청년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그분이 구역 예배에서 설교까지 하시게 된 겁니다. 남성, 여성 누가 더 잘났고 누군 하면 되고 하면 안 되고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전통 간섭 아닙니다. 한국교회에 어떤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그 유교가 많다. 우리 복음하면서도 유교가 많다 얘기하시죠. 그죠? 예전에 그런 게 많았다니까요. 지금도 혹시 남아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아직도 그래 많겠죠. 그죠?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게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전통 관습이 기준이 아닙니다. 유교 아니라니까요. 어른이 뭐 대접받고 나이 어리니까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그죠? 그것 때문에 복음이 막혀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기준은 복음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거라니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 마음에 전환점이 있는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예배의 시간을 통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계속 복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죠? 자꾸 복음화가 되어야 합니다. 나 개인이 먼저, 우리 교회가 먼저 그것이 되어지는 만큼 현장도 복음화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냥 예배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설교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나 그 말씀으로 내가 조금 더 복음화되어지는 복음의 축복을 더욱더 누리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누구로부터 고통을 당합니까? 바뀌죠. 고통을 주는 존재도. 그죠? 그렇다면 그건 고통을 주는 그 존재가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문제인 거죠. 그죠? 모든 게 사실은 복음의 통로가 될 건데, 길이 될 건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엉뚱한 것을 쫓아가고 있으니까, 길이 안 되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죠?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수하에서 실제 군대를 움직이고 있는 장수로 시스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모압 족속이, 그죠? 암몬 족속이, 또 블레셋 족속이 공격하기도 하다가 오늘은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그 군대 장관 시스라가 나온다니까요. 이스라엘의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2절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라고 나옵니다. 사람이 물건입니까? 파고 사고 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냐?
노예와 같은 상태가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노예는 파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노예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셨다는 표현까지 쓰셨다니까요. 그죠? 모르신 게 아닙니다. 고통 당할 줄 아십니다. 재앙 만날 줄 아신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유기하신 거죠. 그죠? 허락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파셨다. 정말 비참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가나안 족속에겐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우린 총 들고 싸우는데 상대는 탱크를 몰고 쳐들어온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국전쟁 겪어봐서 알잖아요. 그죠? 그때 북한은 탱크를 막 몰고 오는데 우리나라는 탱크 한 대 없었다니까요. 그죠? 그래도 막아야 하겠거니, 막아야 하니, 폭탄 들고 폭탄 앓고, 그죠? 그 탱크로 뛰어들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다 막을 수 있습니까? 탱크인데, 육탄전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고통 많이 당했죠. 이 차이를 우리는 압니다. 그죠? 구한 말에 일본에 우리가 식민지 될 때도 그랬다니까요. 많은 의병이 일어났는데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는 꽃갱이 들고 낫 들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활 쏘면서 이렇게 하는데 상대는 총 쏘고 기관총 쏘고 이러니까 상대가 안 되죠. 저건 숫자가 작은데 우리는 숫자가 더 많은 것 같은데도 상대가 안 된다니까요. 그죠? 지금도 오늘의 이 말씀 속에 있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전혀 안 됩니다. 철병거 900대를 앞세운 그 가나안 족속에 상대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잃어버린 이스라엘, 복음의 가치를 놓쳐버린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 없이 세상과 싸우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철병거는 또한 세상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이라는 요새를 떠나서는 그리스도라는 방패 없이는 세상과 싸울 수 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죠?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철병거에 아예 상대가 안 됐던 것처럼 우리의 방패가 뭡니까? 우리의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놓아버리셨다. 또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렸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 세상과 어떻게 상대가 되겠냐고요. 사탄막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판판이 깨어지는 거죠. 그러니 재앙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거죠. 그걸 모르고 계속 자신이 하나님 놓쳐버린 줄, 언약의 말씀 잃어버린 줄 모르고 하나님 저를 왜 고통당합니까? 그러고 있다니까요. 이스라엘은 이 철병거를 앞세운 가나안 족속에게 20년 동안 학대를 지금 받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드보라가 사사가 되죠.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인원을 파악할 때 성인 남성을 중심으로 숫자를 파악하지 그때 여성은 숫자 세지도 않았다니까요. 그죠? 어린아이 숫자 세지도 않았다니까요. 싸울 수 있는 남자 중요했다니까요. 그죠? 대를 이을 사내 아이가 없다. 그러면 형수와 그 남편의 동생과 다시 혼인케해서라도 대를 잇도록 할 만큼 핏줄을 이어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핏줄이 중요합니까? 남성 중심이니까. 그죠? 대를 이어야 하니까. 뭐 우리나라도 오랫동안 그 관습 속에 있었으니까 알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래서 여자가 남자애를 못 낳는다. 구박당했다니까요. 그죠? 대 끊기게 생겼다. 이러면서. 그죠? 이스라엘은 그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더 약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런 남성 중심의 사회였는데, 그런데 드보라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기록된 14명의 사사 중 유일하게 여자로서 사사가 됩니다. 남편도 있는데 오늘 우리 같이 말씀 봐서 알겠죠? 남편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사사된 것이 아니라 아내인 여자인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습니다. 그냥 된 것은 아니겠죠.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서 우연히 어쩌다 보니 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사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드보라라는 이름의 뜻은 꿀벌이라는 뜻입니다. 꿀벌. 꿀벌의 세계는 유황벌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언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조직적으로 꿀벌 세계는 움직이는지요. 그죠? 일벌, 싸우는 벌 등 각기 역할을 나누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우리가 모여 계속 움직이고 활동함으로 온도도 적정 온도를 계속 유지하죠. 꿀벌도 살아가기 위한 온도가 따뜻한 온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 온도 어떻게 만드냐? 얘들이 계속 움직여가지고 우리는 뭐 요즘 에어컨 틀고 이래가지고 온도를 높이지만 히터 틀고 이래서 온도를 높이지만 막 서로 움직이고 부대끼면서 그 열을 유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혼자서 되겠습니까? 내가 한번 열심히 뛰어보게 되겠습니까? 한둘이 움직인다고 되겠습니까? 말도 안 통하는 모르겠습니다. 꿀벌 세계는 또 우리 말고 말이 또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와 같은 고등 언어가 없는데 그런데도 서로 의사소통이 통해서 그렇게 움직여 간다니까요. 그렇게 온도를 맞춰 간다니까요. 그죠? 이렇게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조직, 그 조직이 꿀벌 조직인 겁니다. 왜 드보라 이름이 꿀벌이겠습니까? 드보라는 여성인이 힘이 세거나 강한 장수로서 움직이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로부터 인정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꿀벌들과 같은 이보다 더 역동적으로 이스라엘을 움직였던 그런 지도력 있는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이지만 누구도 그녀가 사사가 되는데 불만이 없었습니다.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남성 중심 사회였는데 그래서 여성이 사사가 된다 하면 분명히 말 나올 만도 한데 성경에 보십시오. 드보라가 사사되는데 누가 반대하고 누가 막아서고 그런 적이 어디 있다고 나옵니까? 인정을 받았다니까요. 그죠?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전통 관습을 깨트린 거죠.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았던 거죠. 그죠? 드보라의 지도력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드보라는 납달리 지파의 바락을 장군으로 세우는데 바락의 이름의 뜻은 천둥, 번개 이런 말입니다. 남자의 이름인데 멋있죠, 그죠? 천둥, 번개. 우리 뭐 영화도 그런 거 있잖아요. 토로 나오고 스웨덴 뭐 신인가요? 우상 이름이죠, 원래 그죠? 그 힘세고 근육질에 남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남자 이름이 그 정도는 되어야죠. 어쨌든 바락은 그래서 이름이 천둥, 번개였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 히비비빌 그러겠습니까? 그죠? 흐물흐물 그렇겠습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얼마나 용맹하고 강한 전사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바락이 드보라가 군대를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라 하니 뭐라고 합니까? 8절 보십시오. 8절.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무슨 말입니까? 드보라가 가면 가고 드보라 안 가면 안 가겠다.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죠? 왜 드보라가 같이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고 합니까? 무서워서 그렇습니까? 드보라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야, 미자립인 바라. 독립되지 못했어. 의지를 하고 있었다고 드보라한테.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제가 바락이 아니니까 정확한 그때 상황 잘 모릅니다. 그죠? 그분은 그렇게 봤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바락이 드보라 없으면 안 된다 얘기했냐? 바락은 드보라를 그냥 여자로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통 관습에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 지도자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도자 아닙니다. 싸움은 내가 더 잘하지요. 그죠? 바락이 더 힘이 세겠죠. 영적 지도자로 드보라를 인정한 거라니까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힘으로, 싸움의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님을 바락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있어야 되겠다. 비록 험한 일은 내가 하더라도, 싸우는 건 내가 싸우더라도, 힘쓰는 건 내가 쓰더라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사실은 그 힘이 아니야. 그 싸움의 기술이 아니야. 그 용맹함이 아니야. 바락은 그걸 알았다니까요. 우리의 지도자로 그래서 당신이 있어야 됩니다. 당신 뭐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만 해도 됩니다. 바락은 그 얘기를 한 거라니까요. 그죠?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왜 당신이 가시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할 거니까. 그죠? 이때 사사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바락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영적인 승리가 먼저인 것을 알기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바락의 생각만이 아님을 우리는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바락이 이게 그냥 힘이 약해서 의지해서 혼자 뭘 못해서가 아닌 제대로 된 그 신앙의 고백으로 얘기한 것이냐,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히브리서를 보면 나온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 32절 보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의 조상으로 바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지금 쭉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다 믿음의 조상들이잖아요. 그죠?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잖아요. 바락의 그 믿음을 어디서 봅니까?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바락이 드보라에게 이렇게 말한 것을 통해서, 야, 진짜 바락은 믿음 있네. 그죠? 하나님 진짜 믿네. 인간적인 것 같으면, 인본주의의 사람 같으면 제가 좀 잘해볼게요. 제가 좀 열심히 해볼게요. 내가 용맹을 한번 떨쳐볼게요. 그럴 건데 바락은 그렇게 나가지 않았다니까요. 그죠? 바락은 무서워서 어려서 드보라를 찾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았기에 이란 말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히브리서는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 언급하고 있는 장이라는 걸. 거기에 바락의 이름이 있다니까요. 그죠?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바락의 다른 부분에서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힘이 약해서 의지해서가 아니라, 나약해서가 아니라, 바보라서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드보라를 보았기에, 전통과 간섭으로 보면 다르게 봤겠죠. 아이고 저 여자가 뭘 해. 내가 한번 이번에 잘해봐가지고 사사를 한번 엎어부든지. 그죠? 그렇진 않겠지만 그럴 수 있겠죠. 생각은 어쨌든. 근데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여자라는 거 신경 안 쓰고, 전통 간섭 신경 안 쓰고, 바락은 사사를 봤다니까요. 사사. 여자든 남자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아니냐, 사사. 하나님께서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임을. 그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6절을 보면 드보라는 바락을 불러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사인 드보라가 바락에게 부탁하는 게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냥 시키는 게 아니죠. 이 말씀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드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락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사사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우리 또한 오늘날에도 이것을 누려야 합니다. 드보라가, 바락도 그랬지만 드보라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내가 사사인데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내가 높은데, 이스라엘에서 내가
제사장이기도 하고 왕이기도 한데 누가 내 말을 거역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바락에게 지금 얘기를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죠? 여러분들은 인간 유호성의 말을 듣겠습니까? 목사 유호성의 얘기는 귀담아 들리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설교의 시간은 우리가 말씀 나누는 시간은 그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예배의 시간 그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것처럼 그 명령을 전한 것처럼 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그런 메시지를 누리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설교가 아닌 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의 길을 가는 모두여야겠습니다. 바락의 믿음이 있지만 바락의 믿음만 오늘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드보라 또한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드보라였습니다. 드보라는 또 이렇게 바락이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지만 하나님은 또한 그렇게 시키기만 하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14절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그 앞에는 지금 계속 사람 중심으로, 그죠? 사람 중심이 아니라 사람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인 중심으로 계속 말씀 제목 삼았죠. 그죠? 삼갈이 나왔고, 에웃이 나왔고, 그죠? 오늘 사실 나올 차례는 드보라여야 하는데 왜 제목이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냐? 이 말씀 속에 드보라만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락도 나온다니까요. 그죠? 그렇다고 드보라와 바락 이러겠습니까? 물론 그래도 되지만 핵심은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입니다. 명령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명령을 그냥 하시기만 한 게 아니라니까요. 먼저 앞서 나가셨습니다. 그죠? 너희들이 알아서 잘 해보라고 방관하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명령하시기 이전에 무엇을 시키기 이전에 먼저 앞서 가시는 분입니다. 먼저 행하시는 분입니다. 창세전, 영세전 미리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창세전, 영세전이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지만 우리가 누린다 하더라도 그건 지금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 영세전부터입니다. 그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오늘은 관심 안 갖고 계십니까? 오늘은 역사 안 하십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과거에 앞서가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앞서 나가십니다. 우리가 뭐 하기 이전에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누리면서 그 명령을 따라서 오늘도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뭐가 무섭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무슨 걱정 염려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 속한 10,000명을 다볼산으로 보내셨죠. 그죠? 그러니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와 군대를 다볼산 왼쪽 아래편에 있는 기송강으로 모이게 합니다. 드보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락에게 다볼산으로 군대를 끌고 가라 했는데 그 다볼산 밑에 아래쪽에 있는 게 기송강이라니까요. 근데 시스라는 산에 갈 수는 없잖아요. 철병거 900대를 끌고 산으로 막 갈 수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기송강으로 모인다니까요. 철병거 900대를 끌고 싸우기 위해서 너희는 그래 산에 모였냐? 내려오게만 해봐라. 끝장났다 이러면서. 그죠? 이 싸움의 결과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여호와께서 시스라의 모든 병거와 군대를
혼란에 빠지게 하셔서 시스라는 걸어서 도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싸움에 진 것은 진 것이고 도망치더라도 병거를 타고 가는 게 빠르지 걷는 게 빠릅니까? 왜 시스라는 걸어서 도망한 것일까요? 철병거는 들판 같은 곳에서나 마음껏 달리고 무섭지 강가에선 어떨 것 같습니까? 뻘밭에선 그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오지만 비가 왔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그 모래 병거가 다니기 힘든 모래밭에 비까지 퍼부어가지고 더 질퍽질퍽 병거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병거 타고 가는 것보다 도망도 병거 타고 도망하는 것보다 오히려 얼마나 병거가 안 움직였으면 제멋대로였으면 걸어서 도망하는 게 나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도망갔다니까요. 걸어서.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다볼산으로 모이게 한 것 그냥이 아닌 겁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볼산에 모이면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거죠. 시스라가 기손강으로 그 군대를 이끌고 올 거라는 거. 지금은 건기니까 비도 안 올 거고 오히려 산보다는 여기가 낫겠다. 시스라 생각했지만 그 생각이 보통 때는 맞을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냥 맞을 수 있다니까요. 시스라도 바보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게 비가 퍼부을 줄 어떻게 합니까? 그죠? 이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드보라가 알았을까요? 용감한 바락 장군이 알았을까요? 그게 아니니 하나님께서 명령도 내리시고 그래서 싸움에도 이기게 하신 겁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그래서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다볼산으로 오라고 하신 것부터 이미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다니까요. 그걸 사실은 인간인 우리는 모르죠. 드보라도 모르고 바락도 그렇게 될 줄 몰랐을 겁니다. 그죠? 시스라는 당연히 모르고, 그죠? 모으기도 하시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시고, 이미 비까지 내리시고, 그래서 그 막강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과 탱크와의 싸움과 같은데, 이 탱크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니까, 총보다도 못하게 되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싸움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싸움의 기술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숫자로 하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죠? 일을 시작하시고 성취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처럼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 전투에서만 그럴까요? 드보라와 바락에게만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냐?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앞서 나가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드보라를 쓰셨고 바락을 쓰셨다니까요. 이들은 무엇을 믿고 나갔습니까? 무슨 힘으로 나아갔습니까? 핵심은 그 가운데 믿음이라니까요. 그죠? 핵심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받고 간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다볼산에 가라 하니까 가고, 그죠? 모이라 하니까 모이고, 10,000명 적은 게 아니지만 많기만 합니까? 그게? 그거면 충분합니까? 20년 동안 지금 못 이기고 있는 철병거 900대인데, 그죠? 쉽게 그렇게 이길 것 같았으면 옛날에 이기고 말았죠. 그래도 안 되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니까 된다니까요. 그죠? 내기만 합니까? 이 싸움에서 사실 이스라엘 군대가 많은 희생을 치른 것 같습니까? 용기를 발휘해가지고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이긴 것 같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시는 싸움이 사실 그러한 싸움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통 간섭도 아니고 율법도 아닙니다. 인본주의, 신비주의 쓸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 인도를 따라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젠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을 믿어야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고 끝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따라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완성케 하시는 것을 보고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주시는데, 언약 주시는데 이미 사실 결론을 나 있는데 너무나 잘 아는데 우리는 안 믿는다니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오늘 구역공가에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너무나 간단하고 길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은 말씀인데 그걸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이뤘다 하는데, 그죠? 그 다 이뤘다는 뭐가 들어갑니까?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오늘이, 우리의 미래까지도, 그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이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시라니까요.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내가 뭐 할 필요가 없음을. 또한 바락이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자신도 가지 않겠다 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여정도 하나님과 함께여야겠습니다.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드보라를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의심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바로 보고 바로 믿고 올바른 여정을 간다면 우리는 사탄에게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람 이호성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죠? 목사 이호성은 좀 틀린 말도 할 수 있다니까요. 물론 완전하면 좋겠지만 완벽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사람이라서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그 부족하고 모자란 이호성이라는 목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어떻습니까?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따라간다면 어떻습니까? 바락이 그랬던 것처럼 드보라가 그래서 또 다른 얘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우리는 그 가운데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죠? 오늘도 하나님은 목회자를 세우십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혹시 그 목회자가 부족하다, 모자라다,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실수했다, 모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근데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나아간다. 하나님께서 결코 잘못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실패케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정 안 되겠다 싶으면 그 목회자를 불러가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입을 막도록 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다른 것 봐서는 안 됩니다. 틀린 것 봐서는 안 된다니까요.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교회표의 말씀처럼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 말씀 주셨죠. 우리는 이래야겠습니다. 다른 것 올해는 볼 이유 없습니다. 다른 것 따라갈 이유, 다른 것에 속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죠? 이 표처럼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 드보라와 바락에게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 오늘까지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도 자꾸 잊어버리고 놓칩니다. 오늘 말씀 통해 헷갈리지 않게 하소서, 속지 않게 하소서, 언약의 말씀 따라 가게 하시고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보호자의 축복과 시온간 초월의 능력 가지고 전무후무한 응답 속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그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임을 흑암, 사탄, 마귀의 역사를 무너뜨리고 꺾으실 것임을 확신 속에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